이렇게 해서 이제 예경품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읽으면 치매를 예방한대요. 그래서 우리 뇌가 신경이 연결이 안 돼서 어렵대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뇌 신경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치매 안 오게 하느라고 난리가 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2600년 전에 석가세존께서 하셨던 그대로 그 발음을 했어요. 발음은 처음이라서 엄청 시원찮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127쪽으로 돌아갑니다. 뿌빠바가 나마까라 빠타 그러네요. 예경서를 송출하오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음 주에 올해 2024년 3기 5개 팔관제계 수계식을 맞이해서 5개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빤짜실라 그랬네요. 빤짜실라. 그래서 5개를 송출하오니, 빤짜는 5, 실라는 개, 이렇게 해서 5개를 송출하오니.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어제 마침 어느 법우님이 서산에 중림정서에 잠깐 들렸는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가 되면 소를 기르는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를 기르는 이유는 뭐 소를 계속 기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르면 가잖아요. 어디로요? 토사장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접 살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5개를 완벽하게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에도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람을 죽게 이르는 걸 치사라고 해요. 그죠? 치사에도 과실치사가 있고 과실이 아닌 치사도 있겠죠. 그렇게 순수하게 실수로도 또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죽여야지 하고서 미리 살의, 그리고 죽일 의도 또는 살심, 죽일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죽이게 되면 그거는 형법에서도 법이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살의 또는 살심이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살생을 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살생의 업이 다른 것보다 훨씬 작아요. 과실치사 또 무과실인데도 살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만의 성운대사께서 이제 어느 섬으로 절을 짓고 법문을 가셨는데, 그 동네 사는 분들은 전부 직업이 어업이에요. 기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잡아서 팔려고 하는 거지만, 거기는 순수하게 어업 잡아서 파는 게 직업이니까 요 불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직업이고 내가 너를 꼭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살생의 업 중에서 가장 약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살생도 하지만 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방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법을 지켜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가 이르지 않으면 놔주고, 또 물고기도 산란기에는 잡았다가 표시해갖고 이 물고기는 산란기다 했고 표시를 해갖고 거기다 먹이 하나 줘갖고 이렇게 다시 놔주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살생 안 하는 건 뭐 가장 좋은 거지만 살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게 방생을 하고, 또 그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어느 이하의 작은 물고기는 다시 놔주고, 또 산란기에는 먹이까지 하나, 꽁치까지 하나 줘갖고 먹여갖고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 놔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선진국이고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이. 측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규칙 같은 거, 법칙 같은 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둑질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세상 법은 그래요. 세상 법은 여러분들이 살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술이라든지 중독성 있는 물질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상을 주거나 어떤 보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수계를 해요. 계율을 받아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를 받으면 그 업을 안 저지르는 동안에 공덕이 발생을 해요. 공덕이. 오늘날 요 공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뇌과학에서 여러 번 설명해 준 거예요. 뇌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뇌에서 생각하는 부위가 다르더만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잔다. 정말 잘 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말 잘 때 좋은 생각은 우리 뇌에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데서 생각을 한대. 계속 잠자기 전에 그 생각을 했으니까 계속 그 전전두 피질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잘 때 해가면서. 그런가 하면 내일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어떡하지? 큰일 났어 하게 되면 그런 걱정거리, 또 나쁜 생각,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면 편도체라고 하는 뒤쪽에 있는 머리, 뇌에 편도체라는 데서 계속 자가발전하는 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겠네. 어렵네. 힘들대. 그것만 밤새도록 자가발전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 때 하다 보면 깜빡 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자가발전, 정말 잘 때를 해갖고 정말 잘 때 좋은 생각을 하니까 뇌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기운을 계속 자가발전해갖고 몸에다가 전부 쫙 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상쾌하고 잠시 잠을 잤어도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단 말이에요. 좋은 호르몬, 좋은 신경 구조를 계속 뿌려주니까. 그런데 편도체에서 큰일 났네, 죽겠네, 힘드네, 요거 하다 깜빡 잠들으면 그것이 밤새도록 활동을 걸어줘가지고 온몸에다가 독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질병이 오겠죠, 당연히. 아침에 이렇게 잠 잘 것 같지도 않고 온몸이 무겁고 까르지고 막 힘들고.
이렇게 요즘 뇌과학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800쪽짜리 뇌과학 논문을 짜집게 하는 거 읽어보니까 아, 나는 이미 그거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늑자로 딱 줄여가지고 정말 잘 돼. 정말 잘 되니까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아,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뇌파를 계속 발생을 해준단 말이야. 정말 잘 되는데. 정말 잘 되는 사이클하고 요 환경에서 오는 사이클하고는 뭐가 맞겠어요? 똑같이 정말 잘 된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느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내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신 과학으로 해보니까 전부 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인도의 그 모든 사상에는 뇌과학이 없었대요. 근데 일체지자인 부처님이 다 아시는데 뇌과학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뇌가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근 더 한 단계 뛰어다 보니까 뇌가 없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도 우리 환경을 만드는 그 구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세미나 하는데 움직이는 동물들은 뇌가 있대요. 움직이는 동물들은. 그럼 안 움직이는 식물들은 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뇌가 하는 역할을 나무가 다 한대요.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올 때마다 칼로 한 방 탁 찍고 에이 빌어먹을 놈은 나무 빌어먹을 놈은 어떻게 돼? 그 나무는 그 사람이 오면 반응을 한대. 떠는 거예요. 또 칼로 와서 찌르고 욕을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나무 너무 좋다 칭찬해주고 또 물 주고 영양 주면 그 사람이 오면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뇌가 없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뇌가 여러분들 학명으로는 우렁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렁생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멍게라고 해요. 이 멍게가 어렸을 때는 뇌가 있대요. 뇌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이제 탁 들어붙어가지고 거기서 크는 거예요. 탁 들어붙으면 그때는 뇌가 없어진대요. 뇌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 느끼는 거예요. 뇌가 없어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뇌과학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다? 아닌 거예요. 그지? 뇌가 없는데도 다 느끼니까. 운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동물이나 식물은 뇌가 퇴화가 돼버리고 없어지고, 운동하게 되면 뇌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된대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만 하게 되면 뇌가 퇴화가 된대요. 그래서 안 읽어봤던 언어도, 괴상한 언어도 이렇게 막 읽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뇌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빨리어로 이제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안 오게. 근데 참 웃기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대만의 고승들, 그분들은 치매 와서 죽은 분들이 없어요. 90세, 100세를 살고 120살까지 사신 분도 있는데, 근대에도 120살까지 사신 분이 있는데 치매가 안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좌선을 한 스님들은 전부 다 치매나 암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이도 80도 못 넘기는 분들이 수두룩박박이 요즘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페이스북에 한국의 명사들, 뭐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했고 전부 다 죽은 나이를 해놨는데, 스님들은 80세를 넘긴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죽을 때 전부 다 죽는 건 발표가 안 됐어요. 다 치매예요. 아주 심한 치매. 그게 왜 그럴까? 요 문제를
이미 그 중국하고 대만에서는 분석을 해갖고 다 해답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그 나왕 스님도 계신데 그 인도에 계신 티베트 고승들 80세에 세상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해요. 80세 넘어서. 그 달라이라마도 90세인가 되셨지? 92살인가 되신 것 같은데? 아니 90세 아직 안 되셨겠는데 35년생인가 되실 거예요. 90세 되시네요. 그래 되는데 이분들은 80 넘어서도 세상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세요. 치매는 고사고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새로운 걸 늘 우리 나왕 선생님도 보면 맨날 아침에 티베트 독송을 해요. 서산에 있는 롭상 스님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1시간씩 1시간 반씩 계속 똑같은 경전에 평생 읽는 거예요. 그죠? 읽고 이렇게 건강 관리가 뇌 관리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잠잘 때 정말 잘 때 하면 전전두 피질 뭐 시험은 안 볼 거니까 전전두 피질인지 뭔지 기억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전전두 피질이라는 데서 전문적인 용어로 거기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환경도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거나 힘든 생각을 하거나 어려운 생각하면 편도체라는 데서 아이고 죽어라 계속 자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계를 받으면 수계를 하게 되면 전전두 피질에다가 기어간 거 똑같아가지고 아무 일 안 하고 있는데도 살생하지 않은 공덕 도둑질하지 않은 공덕, 사음하지 않은 공덕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금생도 좋아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그 좋은 공덕을 지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생하지 않는다고 포상은 안 주는데 우리는 계율을 그 대신 이제 계율을 지키면 엄청난 그냥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공덕이 늘어나는데 이제 똑같이 살생을 해도 하게 되면 불자가 업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불자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새로운 업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생도 뭐 살인, 과실치사, 또 뭐 치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 또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부분 이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 업의 차이가 완전 확연하게 다르다. 도둑질하지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하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방법도 형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도. 두 번째는 절도. 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방법이지. 세 번째는 사기. 이게 다 빼앗는 방법이네. 그죠? 안 주는 거 빼앗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업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이 훨씬 무거워지고 또 가벼워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는데 개차 지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나는 죽어도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죽어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정말 아주 세상에는 피치 못할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거나 살인을 해야 되거나 두 가지 해야 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두 가지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그때는 더 작은 부처님은 반드시 요 차례를 정해 주셨어요. 살생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가 도둑질이고 그 다음에 사음이고 그 다음에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고. 술 마시는 거는 원래는 성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선도 악도 아닌데 요게 이제 술이 들어가서 잘못됐을 때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강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거 나빠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돼, 살인을 해야 돼.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이 업이 더 작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 이제 불교를 그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 중에 구마라지바라고 하는 고승이 계셨어요. 근데 그 왕이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씨를 받아서 그 불교를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왕이 그런 생각을 하고서 결혼시키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또 데려다 놓고 또 할래 안 할래? 안 한다고 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마라집은 엄청나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계속 아니면 계속 죽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 순서들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돼, 그 도둑질해야 돼 할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살생이 제일 큰 업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것이 이제 요거는 성품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래서 성품이 나쁜 거, 성계. 그리고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또 술뿐만 아니라 중독성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 성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계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이 계율을 잘 여러분들이 받고 그냥 요 일만 안 저지르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받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무병장수를 하게 되죠. 무병장수 하는 방법은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율을 받고 살생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무병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어려서부터 아주 병도 징그럽게 많고 그냥 평생을 병에 시달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어떤 그 살생할 마음을 많이 갖고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단명까지 된다. 단명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율을 받고 안 저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익산 거사님이 요새 이제 독거노인들 뭐 이런 분들 그 무슨 소고기 곰탕도 끓여다 주고 뭣도 끓여다 주고 가서 드셨대요. 근데 계속 피부가 안 좋다고 그 가슴도 답답하고 하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채식주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곰탕이라 이게 몸에 좋은 거면 틀림없이 잘 받을 거예요. 잘 받는데 안 좋은 거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우리 절에서 커피 믹스를 6개 절에서 전부 다 잔뜩 사다가 쌓아놓고서 마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커피 믹스를 마시게 되면 치매가 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우유 성분이. 그래서 안심정사
그 북카페나 종무실에서 커피 믹스를 싹 없앤 거예요. 맛있잖아요. 되게 맛있는데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 안 맞는 게 들어가면 처음엔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을 때는 몸이 그 구분을 못해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서. 근데 여러분들이 채식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보면은 그 몸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민하게 반응해가면서 그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대번에 표가 나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집중 기도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이제 헬스 또 그 골프 선수들 체력 관리 이런 거 해주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헬스장에서 그 근육 같은 거 나오게 하려면 그 닭 가슴살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나빠서 그 안심정사 불자들은 닭고기나 계란이나 치킨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안 먹은 거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졌어요, 얼굴이. 안 먹어도 근육 생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랬는데 그 집중 기도 때 이걸 쓰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다시게 낫대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로 무심코는 아닌데 우유를 피치 못하게 마실 있어갖고 마셨는데 피부 털어버리고 왕창 나버린 거예요. 우유를 마셨는데. 그래갖고 마스크를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몸에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못된 의학 상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우리 노거사님은 몸이 채식이 익어지니까 그 육식이라든가 들어오면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전에는 막 먹을 때는 관계 없었는데 막 먹을 때는 관계 없었 대신에 몸에 여러 곳에 망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망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은 현재 통계상으로 9년 이상을 앓고 죽는데요. 활동을 못하고 앓으면서 병원에 가서 신세 지는 게 평균 전체 국민들 평균이 9년이래요.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병원비 버느라고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분인데 미국 사람들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병원 신세를 담뿍 지는 시간이 1년이래요. 그러니까 병원비 벌여야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10년이 계속 늘어났는데 10년이 돼요. 10년간 활동 못하고 계속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리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늘 내가 여러분들 상담해 가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매년 종합검진을 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서울에 어느 보부가 와서 고맙다고 내외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형님네 재지내는 데 왔는데 스님이 너는 눈하고 지금 대장이 안 좋으니까 빨리 가서 종합검진 받아라 했는데 또 말 잘 들었더라. 가보니까 눈이 이미 조금만 더 되면 실명될 단계까지 이르렀대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눈 이상이 있어. 빨리 가봐. 대장도 문제 있어. 그랬더니 용종이 아주 크막한 게 여러 개가 돼가지고 잘 아주 위험수위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채식은 여러분들 건강에 제일 좋은 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쁜 걸 왜 시키겠어요?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상관하는 학습 교육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금생에 사기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근데 한두 번 당하면 안 당할 것 같은데 또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업에 의해서 끌려가서 업에 의해서 이번엔 아닐 테지 뭘 아니요 똑같은 건데 그지? 근데
본인은 아무리 주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럴 리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오늘날 그 인터넷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방송, 이게 전부 다 가장 큰 장사가 이게 성매매더만요. 모든 게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고 방송도 다 그걸로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 영능력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부터 그 한 10,0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하는 그 대륙이 이 지구상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초능력을 지니게 됐었대요. 초능력을. 지금 오늘날 가지고 초능력 중에 그 우리를 능가하는 초능력 AI라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적 문란이었다, 도덕적 문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하기를 이번 위기도 인간은 그 위기를 못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전부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제 기록을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웬만한 데는 전부 여행 전체 다 1위더라고요. 베트남도 1위, 뭐 이탈리아도 1위, 뭐 일본도 1위, 한국 사람 제일 많이 간대, 여행을.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좋은 편이냐? 아니에요. 근데 전부 해외로, 그것도 국내로도 안 가. 해외로 가서 그 달러 유출하고 그 지대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지대는. 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근데 그 무슨 사업차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소비성으로 가는 거예요, 소비성으로. 이제 중국까지 무비자로 하니까 또 중국 1위, 당연히 1위겠지? 베트남 1위, 태국 1위, 또 일본 1위, 뭐, 아무런 소득이 조금만 생기면 소모성으로, 생산성으로 가면 괜찮아요. 미쳐있는 거예요. 미쳐있는 거예요. 뭐 미쳐있는 얘기 해도 이미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미쳐있기 때문에. 그게. 미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만 즐거우면 된다고. 그 일본이 30년 전부터 계속 그 방송만 했대요. 그냥 놀고 편하게 살면 되지 미래가 왜 필요하냐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희한한 거예요. 요거는 그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복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많이 쌓아놔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자손이 들어오면 가능하고, 유지할 수 없는 자손이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진 건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가지고 가요. 우리 때는 그 허리를 졸라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이. 그런데 이거를 유지할 만한 동력들이 없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산업 기반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몸부림치는 게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하고 LG예요. 그거 왜 없어요? 하다못해 절에서 쓰는 향초도 외국 것이 훨씬 싸고 좋아요. 싸고 좋으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어, 그지?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하게 일해야 사는데 우리는 그 부지런한 것도 다 이미 잊어버렸고 노는 거 외에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생전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앞에다가 어리석은이라고 붙였네요. 어리석은. 거짓말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지혜로운 거짓말도 있어요. 그죠? 지혜로운 거짓말.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은 그건 지혜로운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왜 해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양애들은 검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흰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하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율은 한 생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생도 내가 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5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이 계율을 자꾸 받아지려가는데 5계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는 계율이 있으면 그거는 1분 불자라고 해요. 하나는 지키는 불자다. 근데 2-3개까지는 지킬 수 있어? 그러면 소분 불자. 소분, 적을 숫자 적고. 4개까지 지킬 수 있어? 그런 다분 불자예요, 다분 불자. 많이 지킬 수 있는 불자. 5개 다 지킨다? 그러면은 가득 찰 만자 쌓고 만분 불자. 가득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5개를 완벽하게 다 지키면 좋은데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1분 불자부터 나는 계율을 못 지켜서 못 받겠어요가 아니라 1분 불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하고 재물 풍요롭고 가정 또 화목 안락하고 번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따라주고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길이 바로 5계를 받는 거예요. 3귀 5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는 스스로 지키는 거라서 벌이 없어요. 율은 우리가 계율할 때 율은 다른 거예요. 율은 안 지키면 제재가 들어오는 걸 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서 나가는 거, 퇴출당하는 거, 불교에서 떠나는 거 이런 거는 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라이죄라고 그래서 승복 벗고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3귀와 5계는 계에 자발적으로 지키고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을 우리가 바를 정자 받을 보자 정보라고 그래요. 잘생겼다? 그 전생에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럼 잘생겨져요. 부자로 풍요롭게 살아요. 전생에 내가 많이 베풀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환경은 의보라고 그래요. 의지하는 과보, 의보.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은 정보. 그러니까 계율을 3귀 5계를 받고 지니게 되면 그 정보, 몸과 마음이 잘생겨지고 복 있게 생기고 전부 다 모든 걸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의보, 환경도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태어나고 좋은 능력을 가졌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발휘해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환경까지 정보와 의보, 자기 자신과 환경이 잘 어우러져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안 지켜도 계속 끊임없이 공덕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계를 하고 또 1분 불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지켜나가게 되면 다음 생에 이렇게 내가 전생에 정말 나라를 구했어? 나라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3귀 5계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좋은 능력으로 국가와 민족 또 그 당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전부 다 좋은 선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공덕보다 큰 공덕을 우리가 삼기오개 팔관제계를 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모든 분들이, 지구상의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 불교는 계율이 없는 거예요. 계율이 없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정 당연히 뭐 삼매, 윗바사나, 사마타 당연히 안 이루어져요. 될 수가 없어요. 지혜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껍데기만 남았고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쇼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율이에요. 그래서 계율들을 처음부터 5개, 5개를 다 안 지키더라도 못 지키더라도 당연히 못 지켜요. 뭐 사바세계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노력을 하나씩 해가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수계, 꼭들 수계하고 또 계속 무량한 공덕들이 자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